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은요. 아마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일어난 가장 크고 또 가장 놀라운 지적 해킹 사건일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그 엄격하고 꼿꼿한 유교 성리학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성리학이 사실은 그토록 철저하게 배척했던 불교의 말하자면 해킹 버전이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에이 설마 싶으시겠지만요.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사상사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진짜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송나라 때 주의 같은 지식인들이 집대성한 신유학, 그러니까 이 성리학은요, 본질적으로 불교 2.0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기발한 일종의 철학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지적 도둑질, 해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유학이 대체 어떤 한계와 위기를 겪고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진시대나 당나라 때까지의 초기 유학은요, 사실 효도나 정치 제도 같은 아주 세속적인 윤리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반면에 당나라 때 지식인 서열을 꽉 잡고 있던 건 불교와 도교였거든요. 얘네는 우주관이나 영혼에 대한 고도로 정교한 이론들을 쫙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지식시장에서 유교가 불교한테 완전하게 밀려버린 겁니다. 그럼 당시 유교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이 뭐였냐? 바로 우주나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운영체제, 즉 OS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화엄종이나 선종 같은 불교의 그 고차원적인 우주론, 마음이론, 이런 거에 대항하려면 유교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절박하게 형이상학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학자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두 번째, 바로 반격의 기술인 역격애가 등장합니다. 역격애, 이 개념이 바로 핵심 해킹 메커니즘인데요. 원래 격애라는 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올 때 노장사상이나 유교의 친숙한 개념을 빌려서 불교를 이해하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송나라 유학자들은 이걸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불교의 그 고차원적인 논리 구조를 싹 훔쳐와서 거꾸로 자기네 유교 고전을 형이상학적으로 싹 다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의 그 톱니바퀴같이 정교하고 고도화된 논리들을 유교 안으로 쫙 빨아들인 겁니다. 상대방의 원천 소스 코드를 몰래 빼내서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유교적 가치는 그대로 지키면서 불교 수준의 엄청난 철학적 무기까지 장착하기 위한, 와, 진짜 치밀하고 천재적인 전략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우주와 마음을 어떻게 해킹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들이 훔쳐온 소스 코드로 만든 세 가지 메인 소프트웨어 패치가 있어요. 바로 우주론, 심성론, 그리고 수행론입니다. 불교의 핵심 논리들이 어떻게 성리학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돼서 장착되었는지 이 세 가지 아키텍처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치는 우주론이에요. 이일분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원래 화엄불교의 일즉다, 다즉일, 그러니까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라는 그 오묘한 논리를 유학자들이 완벽하게 흡수한 겁니다. 주자는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인 이는 하나지만 현실에 있는 각각의 사물마다 그 원리가 온전하게 깃들어 있다는 논리로 그 복잡한 우주의 구조를 유교식으로 싹 번역해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두 번째 마음 패치, 즉 심성론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 선종의 불성사상 아시죠? 이게 성리학으로 넘어오면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보편적 원리다 라는 개념으로 확 탈바꿈합니다. 그 추상적이던 선종의 마음 개념이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완벽한 성품과 감정을 모두 통제한다는 심통성정이라는 아주 정교한 심리 철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 깨달음의 방식도 세속화시켜버립니다. 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 그러니까 막 신비롭게 단번에 팍 하고 깨닫는 거 있잖아요. 유교는 이걸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사물의 이치를 파고드는 경물치지라는 아주 세속적인 실천으로 바꿔버립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수양을 하다가 마침내 우주의 원리를 어느 한순간에 확 꿰뚫어 아는 거죠. 성리학은 이걸 화련관통이라고 불렀는데요. 산속에 있던 그 종교적인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 이 세속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끌고 내려온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서 발생하는 역사적 모순과 위대한 융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하죠.
성리학자들은 겉으로는 불교를 막 무부무군, 즉 부모도 임금도 몰라보는 나쁜 이단이라면서 진짜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욕하고 배척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내면에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불교 철학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의 알맹이를 아주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른바 양이음불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학자들조차 이런 성리학의 모순을 보고 야, 쟤네는 겉만 유교지 속은 완전히 불교잖아 하면서 날카롭게 꼬집었던 말이죠. 겉으로는 유교적 배척을, 속으로는 불교 철학의 흡수를 하고 있었으니 진짜 놀랍도록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이 역격애라는 정말 거대하고 천재적인 우회 전술을 통해서 성리학은 저 구름이 높이 떠있던 불교의 그 형이상학을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현실 세계, 즉 유교적인 사회 윤리와 실천적 도덕이라는 튼튼한 땅 위로 완벽하게 끄집어 내렸습니다. 하늘에 있던 고고한 철학을 인간들의 사회로 가져온 그야말로 엄청난 지적 융합이었던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겉으로는 제일 치열하게 싸우고 미워했던 경쟁자인데 사실은 그들의 핵심 논리를 속속 흡수해서 자기들의 철학적 시스템을 완성했던 성리학자들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가 오늘날 격렬하게 비판하고 막 밀어내는 것들, 그 속에 정작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혁신의 소스 코드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